우리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마지막 절 4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고문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의 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말을 배우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통하여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전체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불쌍한 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뭐가 없는 사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쩌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이 오늘 비통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더하여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하지만 과연 내 안에 실상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난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4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멘.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네가 뭐를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내 말, 예수님의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23절이에요. 23절이 뭐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25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죽으시러 가시는 이제 길이에요. 마지막 7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병든 나사로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더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예수님, 아들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25절을 통하여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의 존재적 이 핵심의 가치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뭐 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더 기다리셨다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자, 이제 오늘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 7가지 세메이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사인해주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은 사인이 있는 기적인데 그 사인이 뭐예요? 예수가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표적이 뭐냐고 세메이온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좀 대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인이 있는 기적인데 그 사인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인해 주는 기적이 뭐라고요?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해가 가시죠? 7가지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은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통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롭게 부어질 하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는 세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스스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하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바닥나면 안 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창조되어지는 은혜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죽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표적만 구하는 잘못된 신앙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세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표적만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고, 여호와 라파, 영적인 병, 혼적인 병, 육적인 병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이 땅의 의사뿐만이 아니고 온전한 치유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도 고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혼적인 슬픔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혼적인 슬픔에 사로잡힌 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 여호와 라파,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치료하심이 내 혼 속에, 내 영 속에, 내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은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 육의 온전한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죄에서 얽매였던 불쌍한 영혼을 자유케 주십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심을 당신 스스로가 나타내고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안식일의 논쟁에 휩싸이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스탑. 주일은요, 샤밧, 안식이죠. 쉼입니다. 쉰다고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육체적인 나의 일을 쉬고 누구의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물어봤을 때 나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저도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삶으로 파송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혼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는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네 번째 세메이온 표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신 당신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증명해 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한 떡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육신이 말씀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떡이고 우리에게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산자, 영생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자들이 떡을 먹는 자들이 예수님께 끝까지 쫓아와서 집요하게 쫓아오죠. 어떻게 이렇게 쫓아오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회당으로 가는 길에 바닷길에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풍랑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할 수 있는 이제 너희들은 내 이름을 사용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권을 주셨고 축복권을 주시고 기도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눈을 열어 한번 보세요. 병든 자, 귀신의 역사, 죄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명하십니다. 꾸짖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문둥병이 치료받느니라라고 기록되지 않아요. 문둥병이 뭐 아니라 떠나가니라. 아멘이십니까?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치료라고 성경을 써야 되는데 뭐예요? 떠나가니라. 말 못하는 귀신이 떠나가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할 때, 그런 기도할 때, 명령 기도할 때 제발 비옵나니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100번 만번 묵상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명하셔야 돼요. 꾸짖으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돼요. 아멘. 알려주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거를 그리고 그 능력이 너희들에게 주어짐을 그리고 너희들이 내 이름의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로 너희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을
그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오셔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땅에 침을 뱉어 비겨 그 흙으로 눈을 바르게 하신 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그냥 눈에 아무것도 없어도 가기 어려운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 실로암 목까지 가기 어려운데 진흙을 또 그것도 냄새나는 침을 범벅을 해갖고 발라놓고 가래. 그냥 정상적으로 치료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우리 편에서 보면 정상적으로 성장시키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가 알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누구든지 아멘 오케이 할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환영하실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가요. 그리고 눈을 떠요. 그리고 모든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데 어떤 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신앙을 지켜내는 걸 9장을 통해서 봅니다. 이 소경은 왜 믿었을까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오실 메시아의 고유 사역인 이사야 35장에 5절에 보면 그때에 이사야 35장은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예언장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뛰어난 영성을 가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받을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요. 너무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너무나 귀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눈을 뜨게 한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아껴두셨어요. 메시아인 거를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낼 때 막 이 구약에 막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눈을 뜨게 했다며 아이 구약의 선지자도 눈을 뜨게 했는데 그럼 그도 메시아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약함과 불신앙을 잘 아시고 그 누구도 주님이 올 때까지 창세 이래에 누구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다 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사람들은 귀가 열리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가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결부시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계획하신 것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계획하셨다라면 반드시 이루실 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7번째 표적, 마지막 표적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떤 사인이 담아져 있을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고 14절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아멘.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성경책 있으시죠? 없는 분은 선물로 보내려고요. 성경책 갖고 예배 드리시는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고요. 소유 집사님 화면 좀 열어주시고요. 태규씨 감사해요. 네네. 우리 함께 볼게요. 자,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야. 그리고 나는 양들을 향하여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 16절을 보니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양인 우리도 목자인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자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에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여러분 이건 되게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믿습니까? 다 믿지는 않습니까?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말할 때 내 양은 내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군중의 때가 되질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질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양이시고 주의 백성이 맞다라며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 보세요. 9장은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신 표적이 되었어요. 자, 9장은 뭐냐면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뭐예요? 갑니다.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주님의 양이고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된 게 9장의 핵심이라면 자 10장은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그래 이 소경도 내 말을 들었어. 그리고 믿었어. 그리고 내 양이야. 근데 10장에서 오면서 그런데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아. 내 말을 믿지 않아. 나를 따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다는 거 경청이죠. 경청. 우리도 경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귀 이렇게 하신 거 보면서 물어보세요. 장로님이 경청이 한다는 게 그냥 경청만이면 알아들을 텐데 귀를 이렇게 해놓으셔서 이 경청이 뭐냐 듣고 말씀대로 살겠대. 내가 경청이 쉐마예요. 쉐마가 뭔지 아세요? 경청은 듣고 사는 거예요. 자, 이준아, 엄마가 두부 사오라고 그랬어. 1,000원을, 지금 500원 갖고 두부를 못 사니까 1,000원을 주고 삼남마트 가서 두부 좀 사와. 저녁에 찌개 끓여 먹게 그랬는데 이준이가 네, 그리고 책을 계속 읽었어요. 자, 이준이가 들은 건 경청이에요? 경청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쉐마 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네, 엄마 하고 돈을 1,000원을 갖고 가서 두부를 사오는 게 경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좀 쉬운 거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읽기만 하면 돼요. 근데 경청하시는 분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듣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읽으면 돼요. 우스갯소리인 거 아시죠? 우리도 읽었다면 귀로 들었으니까 경청했으니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쉐마 듣는다는 거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듣고 산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새끼는, 내 백성은 내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거를 할 때마다 감동이에요. 설득하십니까? 선포하십니까?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어. 믿어지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멘이죠. 좀 더디 믿어져. 언젠가는 믿어져요. 더디 믿어져요. 10년 만에 믿어질 수도 있고 20년 만에.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 놓으시고 내 백성은 이 계보가 뭐해진다? 들리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막 족보 마태복음 1장만 봐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릴 수 있어요. 뭐하니까? 믿어지니까. 뭔 소린지는 몰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의 주님의 족보야. 근데 거기에 보니까 나같이 부족한 여인도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가. 라합이 들어가고 다말이 들어가고 마리아가 들어가고 밧세바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오실 그 길을 닦는 일에, 마라나타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나도 라합만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말만큼 죄 많은 여인이지만 나를 쓰시겠구나. 아멘. 너무나 은혜가 되죠. 선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제 내가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복음은 예수라는 거예요. 설득이 아닙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이고 택한 백성이고 주의 새끼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은 선포, 설득하는 것도 있죠. 믿음 없는 자 날마다 설득하시고 꼬시고 달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존심은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 은혜인가? 웬 은총인가? 귀가 열려서 들렸는데 그게 믿어지니까 살아내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 힘씀이 힘들지만 나에게 영적인 희락과 영적인 기쁨으로 맛보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때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오늘 11장을 통하여 주님은 내 말이 믿으면, 내 말이 믿어지면, 내 말이 뭐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리겠다라는 이 말이 뭐해지면, 믿어지면 너희들은 누구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당신 자신을 세메이온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는 표적으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기적인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자, 묻습니다. 예스라고 믿는 분들은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죽어도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천국 가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당연히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겪어내고 계신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날 것도 또한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의 눈물을 닦아내실 수 있고 주님을 비통한 마음으로 흐느껴 울지 않게 해주실 수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은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문제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세팅된 무대라는 것을 믿어져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으로 언제 울고 계셨는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입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못 읽은 분이 계셔서 32절 다 같이 다시 본문의 3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쩌면 이거를 제가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마리아의 배신이에요. 마리아의 배신. 마르다는 그렇다 쳐도 마리아가 그 고백할 때 예수님이 울어야 울지 않아요? 울진 않으세요. 마르다가 그 고백할 때 울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마르다가 이 땅에 소망을 예수께 온전히 두지 못한 상태에서도 당신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 때 내가 살아날 것을 믿는 마지막 부활은 믿지만 결국은 끝까지 마르다도 똑같은 신앙이지만 마르다를 향해서는 울지 않으세요. 어쩌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셨을까. 야, 너 맞아. 마리아, 너 맞아.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는데 죽을 것 같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내가 살려냄으로 해결할 것을 너 맞아 너도 믿지 못하느냐 라는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비통한 마음이에요. 왜 비통한 마음이냐면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자, 지난주에 영상을 한번 볼게요. 비통하다라는 것을 엠브림 마오마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쫙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괴로워하다, 몸이 떨릴 만큼 화난 상태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 안타깝고 슬픈 마음. 제가 예수님께 예의를 차리느냐고 사실은 조금 미화라기보다는 원문에 이렇게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계속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분노가.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아주 본문에 입각해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치가 떨리도록 마음이 상해 있고 화가 난 상태예요. 누구의 눈물을 보고요?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마리아는 왜 울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네 오라비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리아 또 마르다가 들었어요. 살려주시겠대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떤 소망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천국의 소망은 있어요. 근데 죽음 같은 문제를 주님이 오늘 지금 여기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은 1도 있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죽을 것 같은 문제, 이 문제를 주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고 살려내 주시고 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1도 없다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치가 떨리도록 화나고, 원래 이 원문이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말이 콧숨을 거세게 몰아내다, 성나서 으르렁거리다,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우레가 우르르 거리다는 뜻에서 유래된 엠브리 마오마이예요. 자,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주님은 겉으로 표현은 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화가 너무나 뭐 없음으로 인하여?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영혼을 품고 영혼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이 마음은 어쩌면 경험해 보셨고,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어쩌면 이거 진짜 믿음이 없는데 거기다 혼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책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고치겠습니까? 회개하겠습니까? 돌이키겠습니까? 뭐예요? 짓떨리는 분노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지고 주님은 어깨를 흐느끼시며 눈물을 어찌하여. 너무하죠. 근데 이거를 보면 똑같이 37절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7절 시작.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유대인들이 36절에 예수님께 보라 그를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사랑한 거는 아는데 사랑한다면 병들었을 때 와서 고치시고 죽었으면 얼른 와서 살리시고, 그런데 사랑하였는데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대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37절에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해요.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 이들은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맹인을 눈을 뜨게 한 자가 메시아인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의 공동체 속에도 예수가 진정 보내고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보내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통하여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비아냥거리고 멸시해요. 그랬더니 그들을 보시고 이에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그 마음이 어떠신 거예요? 예, 슬프시고 화가 나시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엠브리 마오마오. 주님은 믿음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 없는 행위, 믿음 없는 신앙생활,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얼마나 비통히 여기시면서 엠브리 마오마이 괴로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책망도 못하시고 내색도 못하시고 그저 이 속에서 화가 잔뜩 나셔서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양육해도 가르쳐도 설득해도 믿음 없는, 죽을 것 같은 문제만 오면, 어려운 문제가 오면 주님이 꼭 죽으신 분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치를 떨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러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믿음이겠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이십니까?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신 이유가 그들의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가 내 삶에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푸실 수 있는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을 병에 걸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일이라도 있기를, 겨자씨만이라도 하나의 미랄만큼이라도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이 말씀이 새롭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 만큼 죽은 나사로의 죽음은 이 자매에게 죽음 같은 문제였어요. 부모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삼남매, 그러면 이 가정의 가장은 나사로였겠죠. 가장이 죽은 겁니다. 이 시대에 여자들만 살아간다는 건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거의 진짜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오빠가 죽은 것뿐만 아니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흔들어 버려진 거고 삶의 터전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아야 되고 그분의 축복권을 믿어야 되고 기도의 권세를 믿어야 되고 그분의 부유함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전능함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흔들릴 만큼 죽음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세팅해 놓은 무대인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저를 이제 보세요. 다 말씀을 마치려고 거의 다 왔어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단독 일하심이 아닙니다. 사람과 연합하신 역사가 기적입니다.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나타나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혼자 해보십시오. 시작.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이 알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은 무언가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눈 먼 자에게 가라고 하시고, 그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시고,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고 하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안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네가 기적을 맛볼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열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기적을 경험할, 나의 기적을 체험할, 나의 기적을 맛볼 준비가 네 믿음 가운데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렇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살아나는 기적은 이들에게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나냐? 39절 읽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죽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밝아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내 머리가 나이다. 아멘. 39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 하래요? 돌을 옮겨 놓으래요. 38절에 보면 그 무덤이 굴이에요. 근데 뭘로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놨어요. 자, 원문을 제가 올렸나요? 옮겨 놓으라가 아라테
그쵸? 아라테 명령이에요. 들어 올리고 치우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사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망자의 명복을 빌러도 안 갔고, 문안이 아니고 뭐죠? 조문하러 가시지도 않았어요. 그쵸? 조문객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의 집에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세요.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무덤에 가서 살려내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해 놓은 상태예요. 이들은요. 사람을 보내서. 근데 무덤을 뭐 해놨어요? 막아놨어요. 38절에. 자, 무덤을 막아놨다고 예수님은 기적을 못 베풀지도 않으시고 나사로를 못 살려내시지도 않아요. 근데 막아놓은 것을 너희가 치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에,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네가 막아놓은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초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은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내고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믿지 못해서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능력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세요. 믿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말이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보겠느냐? 아멘. 그렇다라면 너희들 스스로가 막아놓은 그 무엇, 돌을 옮겨놓으라, 제거하라, 치우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아놓은 돌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다 성령께서 내 삶에 기적이 필요한데 내가 돌로 막아놨구나.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은데 스스로 내가 돌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굴을 막아놨구나. 여러분, 막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막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이에요. 부탁했겠죠,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은 막아놓은 거예요. 죽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죽음 같은 문제를 상징하는 죽은 나사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문제 속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는지요? 여러분들이 막아놓은 그 돌,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왜 막아놨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음을.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레사테예요. 이 풀어놓다는 메인 것을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묶어놓은 것이, 자, 나사로 스스로 묶지 않았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무슨 신앙이요? 불신앙, 믿음 없음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주님이 살려놓으셨는데 나사로는 걷지 못하고 집으로 가지 못해요. 그랬을 때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집으로 가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불신앙으로 메어놓고 불신앙으로 묶어놓고 불신앙으로 막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열어놓으십시오. 돌을 옮겨놓으십시오. 메인 것을 풀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돌을 옮겨놓기를 애쓰셔야 되고 기도하시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막아놓은 이 돌을 옮길 수 있도록, 제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 내 삶 속에서 이 불신앙을 치워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을 도와시고, 내가 묶어놓은 것이 있다면 나는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메었던 것들을, 통였던 것들을 스스로 풀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제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1분간만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일하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아버지 막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묶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으로 막아놓은 돌을 이 시간 옮겨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풀어 자유케 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내 안에 있으므로 죽을 것 같은 죽음과 같은 나사로의 죽음을 해결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7번째 세미에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사인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이 그런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이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귀한 성도들이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드려지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은 창대해지며 사업은 왕성해지고 자녀들은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잘 성장하며 육체는 강건하고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늘 충만한 그런 은혜가 교회와 귀한 성도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도 다 드리고도 부족함이 없는 부요와 존귀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걸린 자들이 있습니까?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풀어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불신앙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풀어 다닐 치여다. 풀어질 치여다. 돌을 옮겨놓는 묶었던 것 스스로 풀 수 있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그렇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선한목자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